자, 우리 이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 하면서 저는 성경을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이름을 쭉 보면서 참 이름이 좀 별나다. 다른 성경은 뭐 에베소, 고린도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좀 익숙해질 만한데 데살로니가 전서 좀 뭔가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이름에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당시에 헬라 제국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헬라 제국의 왕은 누구예요? 이 정도를 모르시면 곤란한데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전 세계를 제패하면 쭉 나가다가 3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렸던 나라들을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이제 나누어서 통치하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이제 카산더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알렉산더의 이복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아마 이 젊었을 때 그런 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어떤 한 도시를 정해놓고 그 도시에 자기 와이프의 아내의 이름을 딱 지정합니다. 뭐겠어요? 네, 그렇죠. 뭔가 호흡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뭐겠어요?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으로 딱 그 나라의 그 도시의 이름을 딱 지은 거죠. 그 도시에 애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뭐 이복이지만 또 여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애정과 정성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자기 부인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딱 주는 거예요. 이 도시가 에게해의 가장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랑 애정이 담겨 있고 또 상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 도시,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름이 왜 지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다 보면은 데살로니가 좀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저는 물론 이제 신학적인 교회는 뭐 성례, 거룩한 성례, 또 하나님의 말씀, 권징,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의 신학적인 얘기고 진짜 진정으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는다면 뭘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1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 사랑,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 정도 나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나교회인데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세계의 큰 교회의 중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둥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묵상하면서 물론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죠. 바로 성도 곧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교회의 큰 기둥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거기 하나의 딱 맥은 뭐냐면은 이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건 바로 이들이에요. 누구요? 사람들이자 성도들. 그 성도들이 먼저 딱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참 대단한 인물이고 거창한 사람들이지만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분석이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바울이 잡아서 죽이도록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인즉슨은 뭐냐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실로아노는 여러분 좀 낯설죠? 근데 이 사람의 익숙한 이름을 알면 알게 될 거예요. 빌립보에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 성경 퀴즈를 내야 돼. 우리 교회가 성경 퀴즈에 약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주려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지난번에 성경 퀴즈 하면서 제가 막 너무
너 이때까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너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알 텐데 누구예요? 노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신라입니다. 신라가 바로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라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신라를 실로아노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고 등장했는데 실로아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원래 신라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22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15장 22절은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할 때 이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라는 사람과 신라라는 사람이 갑니다. 근데 왜 이 신라가 왜 실루아노일까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왜 실루아노냐면 실루아노는 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냥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외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울도 바울로 이름 바꿨지만 그건 특별하게 자기 이름을 개명한 거고 이거는 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이름이 실로아노라는 이름과 신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식 발음은 신라인데 이제 로마식 이름이 바로 실로아노예요. 그인즉슨 이 사람이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혼혈하란 말이죠. 디모데도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 쪽은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그렇게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시대는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 이거는 이단아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죠. 이렇게 시각을 같이 좀 맞춰가려고 해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오히려 굉장히 배척을 당했던 그 사람이 이 실로아노라는 이 사람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뜻을 품고 나갔는데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이 아주 효과를 보는 건 이런 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로마인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나가서 선교를 나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 더 최적화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저의 소명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북한 선교라는 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 통일이 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저 북한을 복음화시키려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파워가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물론 그들의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의 부분을 지금 그려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쩌면 면에서는요,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은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쭉 나가다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환상을 봐요.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고 갔던 방향이 바로 마게도냐고, 마게도니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고 그 다음에 만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거기에 그냥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루아노가 있고 디모데가 있어요. 그들의 별로 좀 이렇게 표가 나지 않는 유대인의 피가 많이 섞이지 않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독특한 건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이 일행들이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어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몇 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도시를 나와야 돼요.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쫓겨나는데, 그냥 뭐 다른 얘기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은, 당시 사실은 이 로마나 헬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했어요. 다 수용을 해. 뭐 니는 아데미, 넌 바알, 마음대로 섬겨.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로마고. 이 땅의 주인은 헬라고. 너희들은 세금만 내면 돼.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아. 그런데 바울이 신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 안 핵심에 있거든요. 바울이 바로 이 신라가 그거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7절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핍박하고 쫓아내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임금이라 하더라. 그 한 단어에 꽂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전체의 서신서 중에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특징 몇 가지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 이름에 부사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바울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바우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서신서는 딱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냥 단순한 바울로 표현하는 거. 자기의 신분을 크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걸 빼버려요. 오늘 본문에 다른 서신서 13개 중에 등장하지 않는 한 글자가 나옵니다. 한 글자. 그 한 글자가 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한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누가 주인이냐가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그 도시에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히타를 조금만 낮출까요? 이 안에 지금 공기가 굉장히 탁해요. 자, 지금 24도까지 올라갔네. 주라는 단어에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없는 단어를 추가하고 다른 걸 지웁니다.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영진 목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개인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근데 거기에 데살로니가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심은 물론 하나의 말씀, 교회의 가장 중심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5-6명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5명이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6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한 명이 있어도 2명이 있어도 뭐 그렇게 부연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때는 한 분, 2분 계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사람이 막 많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만약에 저 한 분이 없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 명을 앉혀놓고 기도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분하고 드려본 적이 제법 있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 빼고 한 분을 모셔놓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저분이 안 오셨으면 차라리 내가 안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저분이 안 계셨으면은 새벽 기도가 안 돼요. 저 혼자 문설교를 해.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여러분, 성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맞습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기보다 있는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저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아까 거론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그걸 우리 공부합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구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역사란 단어가 좀 막 거창하고 대단하죠. 근데 이거 약간 우리들의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번역인 거예요. 이 역사란 단어는 아르곤입니다. 아르곤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한 행동이에요. 행동. 그런데 믿음의 행동 이러기에 좀 껄끄러우니까 믿음의 역사를. 역사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똑같이 어떠한 일이 드러난 겁니다. 역사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사회 시간에도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국사 시간에 공부하고 역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일이냐? 믿음으로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역사라는 거창한 말로 하냐면은 이 바울이 늘 주장했던 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이신칭의라고.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야고보서를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가짜다. 그런데 이신칭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딱 부딪히는 상반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요. 오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드러나는 현상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다? 그거 다시 생각이 아니라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전 이렇게 표현하고 믿음의 표가 나느냐, 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가 납니까? 아니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표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행동에 뭔가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내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증거구나. 이건 언제 드러나느냐?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믿음이 아닌 다른 세상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느냐. 이게 부딪혀보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믿음의 증거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왜? 지금 내가 교회 가면은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 그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막 핍박하고 있을 때예요. 어쩌면은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갈 때 작대기로 맞고. 혹시 우리 장로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기억 있으세요? 교회 가다가 교회 가려고 하면은 작대기로 맞아야 돼. 그럼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그때 내가 매를 맞고 교회 가면 나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매 안 맞고 난 안 간다. 아직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은 믿음의 증거가 확실해. 그러니까 흔들리진 않아요.
오히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오늘 교회 나오는데 좀 불편했나요? 오다가 뭐 주차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과연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걸까? 믿음의 증거는요, 분명히 표가 난대요.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표가 나느냐? 아르곤이 있느냐? 행함이 있느냐? 이게 성도의 하나의 큰 축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표와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도라는 말이죠. 두 번째, 사랑이 등장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수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조금 우리가 좀 애를 쓰는 거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아닙니다. 이 수고는요, 이 말을 풀면 이렇게 돼요. 막 너무 열심히 해서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하는 거, 그게 수고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영어로 안 해야 되겠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할게. 희생이 더 가까운 거예요. 수고, 그냥 조금 남보다 내가 좀 더 하는 거, 그거 수고잖아요. 근데 진짜 원어의 의미는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하느냐? 그냥 희생해서는 안 돼요. 뭘로?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제가 묵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엄마하고 짜서 이 아들을, 야곱을 삼촌집에 보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집에 보냅니다. 가서 삼촌집에 딱 갔는데 한눈에 뿅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헬.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리라 하고 이 삼촌하고 계약을 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봅시다. 7년 동안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성경의 표현이 이러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여러분 7년이 길어요, 짧아요? 아유, 저는 엄청 길 것 같아요. 7년 동안 내가 그 여인 하나 보고 일을 하는데, 그날이 7년이 얼마나 됐다고요? 며칠 같이. 물론 며칠이 7일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그냥 수일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합니까?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전 집사님, 자, 이럴 때 거론해 봅니다. 이명 권사님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할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사랑하면은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 우리 엄마들 자식을 낳을 때, 여기 제왕절개 하신 분들 계시죠? 네 배를 가르고 그 애를 잉태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분만하는 건 진짜 하늘이 노래진다니까요. 아직 걔네들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걔네들 아직 제대로 안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출산은 목숨 걸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수술대 올라가 보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저 이제 진짜 죽어도 수술대 안 올라가고 싶거든요. 너무 올라가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가요. 내가 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내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모성애라고 하잖아요. 모성애.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면은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은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형제 간의 사랑, 우정이라는 헬라어도 있고, 또 거룩한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제일 많이 들어본 거는 아마 에로스 아닌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근데 신적인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아가페일까요? 에로스일까요? 제가 에로스만 딱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에로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바로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우리 요한 1서 4장 9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여인에게 눈이 뿅 가니까 7년을 일해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줄게, 그 사랑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게 사랑의 희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뭐 하고 나면은 아유, 왜 난 안 알아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만약에 당신의 사랑을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들 나에게 사랑을 줘 하면 우리 생명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가를 만약에 지불한다면, 이 대가를 지불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어떻게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있고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좀 더 가깝게는, 우리가 좀 더 크게 본다면 선교사님들, 그건 내가 아는 나라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분 때문에 거기 가 있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 가정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의 이제 목회자들의 목도 그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조금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목회자에게 없다면 사실은 저도 이 강대산 내려와야 되고 목사라는 이름을 지워야 되겠죠. 제 명예를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면은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는데,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는 걸 느꼈는데, 그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표가 나요, 안 나요? 그 표가 나는 게 믿음의 표가 나야 되고 사랑의 흔적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여러분의 눈에 믿음의 표가 없고, 여러분들의 말에 믿음의 표가 없고, 여러분 행동에 믿음의 표가 없다면 그거 예수님이 잘못됐든 우리가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왜인지는 다음에 등장해요. 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분명하게 있으시길 바라요. 그게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를 더하고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좀 지킬 건데, 오늘 설교는 2부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가 2부입니다. 근데 오늘 약간의 결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절의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인데, 소망이 앞뒤에 부사가 달려 있어요. 조사가 달려 있어요. 이 소망은 누구를 향한 소망? 주 하나님 아버지와,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세상에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 소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아기 때랑 마지막까지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 근데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데 핍박을 당해도 거기 가는 거예요. 왜? 내 소망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표가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니, 목회자를 떠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밥을 해주시나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이 운전을 해주고 하나님이 뭐 찬양 인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다 해요? 이거는 누가 해요? 사람이. 물론 자기들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거 결국 결론적으로는 다 희생이에요. 다 수고예요.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성도님들처럼 바보는 없어요. 세상 어디 가서 내가 헌금, 내가 돈 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그래요? 교회 가서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바보들만 모여요.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밥하고, 자기가 뭐 운전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막 다 해요. 세상적으로는 바보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네요. 막 부자가 돼가지고 대단한 너 이거 믿어 하고 막 몇백만 원씩 막 주고 이래야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네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네요. 어저께 복음방 나누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성도님에게 표현 안 했지만 더위만큼의 큰 위기를 봉착했다 생각했거든요. 막 다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바람 불어 날아가고 있는데 그걸 공짜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는 그럴 거예요. 저것도 미친 거 아니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게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거든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아유 고마워요 이 한마디 들으려고 거기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늘 그렇게 저한테 위안을 해. 이거는 내 몸부림이다. 주님 앞에 내 몸부림.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김영진이 목사로서가 아니라 김영진이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 몸부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의 이렇게 표현하자면 몸부림, 믿음이 있는, 사랑이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그런 드러남이 무엇으로 있는지 여러분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주보에 적었거든요. 나에게 드러나는 게 뭐가 있는가? 나에게 부족한 건 뭔가? 여러분, 근데 자, 다음 주에 나올 설교에 약간의 to be continue의 약간 맛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4절에 보니까 이래요. 4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서 너희들 이런 수고를 해야 돼. 너희들 좀 에이구 요놈들 힘들어봐라. 한번 죽을 맛을 한번 봐라. 그러고 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정죄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아멘은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근데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내가 왜 수고를 하고 왜 희생을 하고 왜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왜 저들에게 핍박을 받고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너희들 알잖아. 이 얘기가 5절이에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을 들렸다. 아주 가깝게 바로 직전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갔네. 죽도록 매를 맞았네. 피 터지고 눈 이만큼 붓고 했는데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보는데 바울이 신라가 거기서 찬양하면서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 있던 간수장이 교인이 되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이야기를 바로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매를 모지게 말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감옥이 무너졌는데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희들이 들은 거 내가 하는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행했던,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거, 그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예요. 이게 원어로 다이나마이트, 파워, 성령,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드러나는 큰 확신, 그게 너희들 내가 했던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너희들 들었잖아. 이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분명한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들이 꼭 인내해야 되는 그런 소망들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하나의 단서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고 불씨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성령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게 될 거야.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는 맨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으로 여러분 주님을 많이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표를 내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드러내시고, 여러분 힘듭니까? 아픕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까지 것쯤이야, 이쯤이야 내가 당연히 감당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는 그 주인공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지고 이 만나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대를 초월한 교회와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목회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